사사기 3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2절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종로구 대학로 유치한 총회한국교연구원 원장님이신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거의 매달 여러분들을 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말레이시아와 또 네팔 선교지 행사가 있어서 한 달을 빼먹고 4월 달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녔지만 우리 국내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와 같다. 사사시대와 같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그때는 제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왔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차곡차곡 다는 못됐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흑암시대다,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다. 가장 사실은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비참했지만 사사시대만큼 어지러운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흑암시대, 이스라엘의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기다. 그 흑암시대에, 그 암흑시대에도 아름다운 뷰티풀 스토리, 아름다운 신앙 미담이 있는데 그 신앙 미담이 룻기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에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흑암시대냐? 왜 이스라엘의 흑암시대냐? 오늘 여러분 사사기 3장 펴고 계시죠? 그 성경책 펴놔놓고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흑암시대라고 하는가 하니 한 장 앞으로 살짝 넘겨보세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첫 번째는 사사시대의 정착시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출애굽 시대 말입니다.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정복기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마지막 유언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절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초하루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오늘 내가 숨이 넘어간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라. 저도 참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으라,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라.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를 정복기라고 그래요. 정복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그게 주제거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족장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래?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그 복에 대한 약속, 신명기 28장에도 간절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여호수아도 그 심정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정복기가 됐어요. 이제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될 때만 하더라도 벌써 30-40년 전의 얘기지만 저는 교직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선생,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때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모범되는 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거든요.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어요. 12대1, 13대1, 재수, 삼수, 칠수, 팔수,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문제도 아니에요. 소위 서울에서 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재수, 삼수에도 제대로 신학대학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거의 만점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적게 읽어도 성경 100독 하지 않고는 신학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오랫동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이 짧은 100년 동안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한국교회밖에 없다 했거든요. 다 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잊은 것 같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대학마다 인원 미달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인원 미달이 아니라 하더라고. 인원 미달이에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해마다 신학생을 줄입니다. 숫자를 10%씩 15%씩 줄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원 미달 아니지. 사실은 인원 미달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남 금식기도는요, 한창 때 저도 와서 저는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저도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꽉 찼다고. 저 도로 입구에 강남 금식기도 버스가 대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라가 어지럽고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무서운 암, 질병 가운데 지금 무서운 게 암이잖아요. 그렇죠? 암, 그 질병 가운데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아니면 전혀 그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사는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에? 건강해 사는 사람들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튼튼한 다리 주시고 팔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다쳐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감사하며 치유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감사가 귀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우리들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잊어가고 있거든. 점점 잊어가고 있거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사사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찾기 쉽게, 사사기 찾기 쉽게, 여러분 방금 이거 펴놓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왜 사사시대가 흑암시대냐 암흑시대냐, 자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 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왕이 없으면, 왕이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저는 가끔 또 선교학을 가르쳤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동남아 지역에 저기 네팔 깊은 히말라야 산속, 이번에도 백두산 높이가 2744죠. 3600m까지 차를 타고 다시 1600m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하늘에 보니까 새카만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는데 내려보니까 하늘이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3600m 고지에서 1600m를 내려보니까 2000m나 더 아래쪽이잖아요. 그게 새카마요. 그런데 불이 있으니까 바짝바짝한데, 저기도 하늘이 있네. 하늘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려가면 바로 내려가는데 그 열 몇 시간씩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마어마한 흠지를 이번에 저는 체험하고 왔습니다.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산속에, 특히 태국에 더 그렇지요. 우리는 흔히 그들을 뭐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다 하는데, 그들 가운데는요 국적이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특히 베트남 산 꼭대기에 있는 종족 가운데는 임의로 정부에서 시민권을 주지 않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자유 월남과 그다음 베트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월북이 있었잖아요. 그게 공산화되면서 사람들이 피난을 갔잖아요. 배를 타고 저 바다로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나온 사람들은 호주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자립하고 또 잘 살게 되어서 자기 고국이라고 베트남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면 저 뚜레파 큰 호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도 많은 호수에 바다예요, 바다. 호수가 있는데 거기로 강을 따라 피난해 간 사람은 지금 40년, 50년, 60년이 지나도록 그 강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육지에 상륙 허가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 강에서 보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 위에서 먹고 자고 자기들끼리 뗏목을 만들어서 그 강 위에 학교를 만들어가 있고, 저는 거기에도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공식을 하는데 딴 데 가면 삽을 가지고 흙을 파잖아요. 그는 망치로 가지고 배를 탕탕 두드리고 배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깜짝 놀란 것은 배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눈 감고 기도하다 떠보니까 배가 저리 가 있더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그런 뚜레사 호수에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지만 상륙 허가가 안 되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밤중에 몰래 육지에 올라가서 쌀과 바꾸어서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1, 2년, 20년, 30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희 남대문 교회가 개척한 지역에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들은 교육자도 세웠지만 우리 남대문 교회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왜? 시민권이 없어요. 시민권 안 주는 이유가 뭔지 하면요, 산속으로 도망간 민주 인사들이 혹시나 국가를 배신해 가지고 난동을 일으키면 시민권이 있으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말입니다, 죽여버려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민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왕이 없습니다. 다스린 자가 없습니다. 참 저는 그때마다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그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그분들, 그 민족, 소수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들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적으로 족장도 있고 어른도 있어서 나름대로 그들이 질서를 유지해 나갔지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어른이 없으므로, 이 말입니다. 질서를 잡아주고 혼란한 시기가 왔을 때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칭찬을 하고 상을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필요하고 각 나라마다 수상이나 왕이 필요합니까?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야경 국가 시절에는 왕이, 정치 지도자가 법 질서만 지켜주면 돼요. 도둑놈 없도록 만들고 국경을 튼튼히 지키고 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벌떼같이 일어나가 데모하는 모습 보세요. 복지 질서, 경제 질서, 교육 질서, 어느 것 하나라도 대통령이 그 질서를 책임지지 못하면 일어납니다. 그게 이 질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지만, 저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나라라는 이유는 어른이 없어.
이렇게 혼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누가 얘기도 듣지 아니하는 제멋대로의 세계가 됐지만, 이거 누가 지금 이들을 통합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사사시대를 방불케 한다. 사사시대를 방불케 한다.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혹 어른이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서는 거고요. 나라의 질서도 그렇고 지금 교육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래도 오랫동안 고등학교 선생이 2년에 초등학생 12년 했잖아요. 대학에서 2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 질서 체제를 보면, 혹시 선생님들 계시는가 모르지만 교수님들 가운데 누가 저 이 방송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지금 인터넷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어른이 있습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렇게 사모하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면서 그토록 애절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다스려줄 어른이 없는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사시대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사사기 몇 장 읽었죠? 3장 읽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자기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우리 기도원은 비치용 성경이 없으니까 볼펜이 가지고 있다면 제가 표시할 때 딱딱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12절이죠. 12절. 우리가 2장 10절을 읽었는데 3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누구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동그라미를 하든지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그 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바로 위에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12절이면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랬다고? 악을 행하여. 그래서 12절에 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 옆에 여러분 혹시 4장 1절 보입니까? 네, 4장 1절 보이면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6장 딱 한 장 넘으면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가 왜 흑암시대라는 이유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와 뭐가 다른가 말이에요. 우리는 구국기도원인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다 줄치를 쳤다면 그게 다 전부 다 동그라미로 1을 해준 맞습니다. 1.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이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구원해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사사시대 이 사람들 문제다.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짧은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개인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일을 보더라도, 이웃을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물질을 낭비하고 남을 괴롭히고, 부모가 그거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 제대로 된 부모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동화를 읽었는데, 어떤 큰 도둑놈이 돼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수레에 잡혀가면서 그 간수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얘가 어머니 앞에 마지막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란가 싶어서 불렀더니,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동화책에 나온 거예요. 엄마를 불러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 대들고 기사대기를 올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못된 놈, 엄마한테 그런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어린 시절에 종이 한 장 훔쳐오고 색종이 하나 훔쳐왔을 때, 그때 왜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올 때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3장 12절.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했냐?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는데, 자, 14절로 가야 되겠네. 14절. 동그라미 2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 말은 뭡니까? 벌 받았어요. 이 모압 왕이, 에글론이 종려나무 가지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18년 동안 그토록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벌이 뭡니까?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 밑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18년 동안, 이걸 그냥 18년 동안 점령하는데, 이걸 저는 두 번째 동그라미가 그래 안 되지만 징벌이라고. 징벌.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만 연주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7절에 봤잖아요. 7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떤 악을 행했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긴지라 해서 8절.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거기에 동그라미 2가 붙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어요? 8년 동안 섬겼어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에 벌 받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지방신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광안해수욕장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광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여의도 교회의 이영훈 목사님의 큰아버지입니다.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저는 학교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참 무서웠습니다. 이경준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이영호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당시 큰아버지 이경준 목사님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다니까 참 무서운 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속마음은 그렇게 인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학교 교직 생활하는 것도 허락해 주셨지만 그 광안리에 가면 광안 천주교인데 그 앞에만 동산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제가 그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그때는 지금은 뭐 고아원에 그런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것은 참 착해요. 자기는 착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겨울에 그때는 지금과 다르잖아요. 뭐 보일러 시설이 있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세탁기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이 부모들이 그 많은 아이들의 빨래를 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봐라 선생님들이 저렇게 빨래하지 않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렇게 애들이 불하잖아요. 전도사님 속지 마세요. 저분들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일거리가 없어지는데 저렇게 해야 먹고 살고 월급 받아요. 이야, 그때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사례비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전도사님은 우리한테 사례비 받고 와서 아이들 가르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과 깊이 사귀면서 알은 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뭘 잘못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가 하면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매맞고 성적 나쁘면 꾸중 듣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주 젊을 때인데. 그래서 애들 잘못하면 들고 패요. 두들겨 팹니다. 그냥 버려두면 원수 되지요. 그러고 난 데는 부둥켜 안고 지 눈물 내 눈물 범벅이들 같이 울고, 야, 눈물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실컷 두들겨 패니까 저들은 아파서 울지만 나는 아프지도 않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울면요, 그 눈물 때문에 교류가 되더라고. 그래서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길래 주님의 병에 담으라 했겠어요. 그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구절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눈물로 호소했구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눈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라고요?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잘못했을 때 징벌하고 징계하는 그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실수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돼지떼가리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의 제사 지낸다 그러면 충문 서주고 지위 서주고 현고 학생 부군 이런 거 말이야. 그 시골에서는 한문이 잘 모르잖아요. 한문을. 그런 거 써주고 그러던 사람이 목사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저도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 제가 못 참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여기 와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기도원에 지금 올라와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분 계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몇 절 봤죠? 4장 1절 봤나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봐야 되는데 4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다가
팔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우리를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어림을 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계속 나온다고. 아까 또 몇 장? 6장 봤나요? 6장 2번이죠. 미디안이 6장 2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사람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 이하에는 기도원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6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참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3번. 자, 악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 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주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9절에, 다시 3장 9절에 보면, 3.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이스라엘에 부르짖음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하는 겁니다. 부르짖음매.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4장 1절, 4장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확인하셨어요? 6장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스라엘의 흑암시대, 암흑시대와 같다, 제가 확실하게, 저는 뭐 가능하면 3가지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우리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3가지는 기억할 수 있거든. 2장 10절 여호와를 버렸더라.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사람 가운데는 의지할 자가 없다, 어른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3번째는 이 사이클이죠. 사이클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징벌을 받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자, 쭉 사사기가 이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않고 사사기의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이 어떠한 현장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것을 바로 알자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르짖었더니 9절입니다. 이스라엘 4번입니다. 그죠? 1, 2, 3, 4까지만 나옵니다. 더 이상 5번 없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이하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 그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게 사사입니다. 영어로 judges. 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판관. 판관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 제일 못하는데, 그래도요, 세상 것 가운데 가끔 유익한 게 있어요. 저는 중국 영화관인데 판관 포청천, 그걸 보면서 이걸 판관이라는. 그래서 본래 이 사사기를 옛날 생에는 판관기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재판관들이 또 한몫을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검사 출신하고 변호사 출신들이 각각 여당과 야당이 돼가 싸우는데 나중에 판관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관을 세워주시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우스운 나라예요. 재밌는 나라예요. 보세요. 한쪽에는 전부 다 변호사 일색입니다. 한쪽에는 검사 일색입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또 시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판관, judges, 사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도 보면, 4장에도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4장 3절에 그랬죠? 부르짖었더라. 4절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6장에는 찾기 힘들게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6장 7절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디에 가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나 못한다 그랬죠, 기드온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4개의 사이클 사사기 이해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는 첫 번째 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전세 외국에 나가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아요. 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는 NGO 단체까지 전부 다 선교사를 계산합니다. 기독교인 그 나라는 뭐 사람들 자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인구수로 비하면 미국은 우리 못 따라와요. 그 정도로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복을 주셨는데 선교사 파송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은 자주 합니다만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잊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잊었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원해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 안 해야 되는데 이 4개 사이클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좀 길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좀 길어서 그렇지 사사기 이야기는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에훗이라 하지 않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을까? 제가 1990년에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했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유치원,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 1990년 같은 벌써 40년 가까이,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오니까 반갑다고 옵니다. 딱 오면서 애가 왼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순간 깜짝, 선생님이 손님들 본 앞에서 손을 가지고 왼손을 그 어린아이 손을 사정해서 딱 때립니다. 왜요? 왼손 내밀었다고. 왼손 내밀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할 수 없이 양손으로 안수한 거예요. 왼손에 안수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님을 찔렀습니다. 왜 내게 저주를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불과 40-50년 전 얘기입니다. 왼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모슬렘 국가 가운데는 지금 속으면 안 됩니다. 모슬렘들은 마호메토가 최고의 예언자, 대언자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슬렘이나 우리나 똑같네. 큰일 납니다. 우리를 구원할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대로 앞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도 이 왼손은 쓰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도 왼손 내미는 선생님들이 사정없이 왼손을 칩니다. 못 쓰게. 오른손 밥 먹고 일하고 악수하고 왼손과 빠이빠이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한다고 복 준다고 왼손으로 머리에 손 얹었는데 저주했다고 그냥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쓰이는 데가 있어요. 뭐한테 쓰는지 아시죠? 화장실에 가서 뒷일 처리할 때 쓰는 손입니다. 그 사람도 휴지 안 쓰잖아요. 물로가 왼손으로 물을 가지고 큰일 보고 난 뒤에 이 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왼손잡이라고 구태여 얘기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왜 구태여 왼손잡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훗을 사사로 들으셨습니다. 저는 옛날 학군단 훈련을 할 때 연대장, 대대장을 했습니다. 앞에서 지휘할 때 저에게 칼을 차게 했습니다. 칼집을 왼쪽에, 칼을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긋죠. 왼손으로 딱 칼집을 잡고. 그냥 꽂을 때는 꼬작 하라면 쫙 꽂습니다. 인사할 때 딱 경의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칼집을 어디다 했느냐? 오른쪽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모압왕 에글론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지 뭐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다. 지금은요 왼손잡이는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가정교사를 했는데 입주가정교사예요. 밥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애를 가르치고 거기서 밥 먹고 자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부산에 있는 해화 초등학교, 해화 여자중학교의 농구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 스카웃이 굉장했습니다. 이유는 왼손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고 왼손잡이가 지금은 대단한 인기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상 섬기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거 때려 부쉈다가 그냥 이튿날 이거 누구 부셨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기도원이 거절하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우상성 있는 사람이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기도를 쓰시잖아요.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80 노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 에훗처럼 그것이 단점일 수 있고 약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결점이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점이 장점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 마음대로 선다 그러대요. 에훗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훗을 두둔하는 사람은 주석에 보면 에훗은 구태여 왼손잡이라고 밝혔지만 어원을 따라가 보면 에훗은 양손잡이다 이렇게 일부러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있는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두둔하고 모슬렘처럼 두둔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양손잡이였다.
다른 말로 하면 왼손도 쓸 수 있는 에훗이었다. 왜 구태여 그런 변명을 합니까? 저는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내가 키가 너무 작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 나는 부모님이 없다, 엄청난 단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나에게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이런 약점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있으시면 뭐가 돼요? 장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버지 없는 서름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교실에서 잠자다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공원에서 잠잤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이 좀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여름 노숙자는요,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어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꽁꽁 닫고 이불 뒤집어 쓰면 겨울은 지낼 수 있지만 여름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딱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야경 12시 이후에는 통행금지거든요. 새벽 4시까지는 아무도 다니면 안 돼요. 근데 파란 옷을 입은 완장을 찬 사람이 공원에서 잠을 자는 저를 발견하고 그 몽둥이로 제 머리를 친 거예요. 피가 추르르 흘렀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호각을 딱 보니까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대인사람이 몰려오는데 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 짓밟혔습니다. 머리에 피가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다리나 이런데 그때 다칠 만큼은 안 밟더라고. 그래도 그 파출소 끌려갔잖아요. 그때는 순경 아저씨, 지금은 무궁화 이파리 2개 붙었는데 그때는 1개입니다. 조금 공원이 좀 낫더라고. 야, 너 왜 거기 있었니? 통행 금지 시간에. 그것도 학생이 공원에서. 너 불량 학생이구나. 아닙니다. 저는 이렇고 이래서 집도 없고 못 오고 교실에서 더워서 그랬습니다. 아마 배가 고파서 그냥 잠들었던 모양입니다. 순경이 배고파? 라면 끓여줘?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라면 맛은 아무리 먹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라면을 먹고 학교에 가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저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제 보고요, 바보 같은 놈,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뭘 공부한다고. 근데 저는 시골에 갈 수 없잖아요. 딱 이제 한 달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 안 했거든요. 중학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나무찜 짊어지고도 중학생 교복 입고 지나가면 하염없이 바라보는 형님. 전기로 논을 갈다가도 중학생 교복하면 쫙 쳐다보고 있던 그 형님. 장고대도 중학교 가고 싶어서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자양 앞으로 그게 우리 형님이 장고대입니다. 그런 우리 형님의 장고대를 보고 자란 제가 어떻게 시골에 갑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한국교회를 문제를 안고 한국교회 교회연구원 원장도 하고 대학에서 20년 가르치고,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제 아들도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명한 정치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방 문제를 다루는 대학 교수입니다. 제 딸은 태국의 선교사입니다. 가만히 혼자 이제 은퇴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울면서 아버지는 왜 책임도 못 지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면서 나를 낳았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서 나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뒤에 탁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촌놈이라고 제 별명이 촌탁입니다. 촌탁. 다 제보 어이 촌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던 그 촌탁이라는 별명이 지금은 엄청 제가 누가 지금도 고등학교 동기들 어이 촌탁 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점을 들어서십니다. 믿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저는 김해에 있는 무측상 기도원,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강남 금식 기도원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에훗이나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힘든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 결론면서 첫 번째는 나의 결점, 나의 단점, 나의 억울함,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면 나를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에훗이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에 하는 말은 어디에 그 말입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어디에. 이 훗 하는 말은 호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영광 그런 뜻입니다. 힘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니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왼손잡이는 힘이 없어요. 적어도 오른손을 써야 힘이 있지. 그런데 에훗이란 이름이 영광은 어디에,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에훗으로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아름다운 신앙 미담이 있다. 미담, 아름다울 미자, 미담, beautiful story. 그게 룻이라고 그랬습니다. 룻은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롯이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모압과 암몬. 그런데 여러분, 에글론도 모압 왕이고요, 룻도 모압 여자입니다. 출신, 왼손잡이,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은 에훗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카네기. 대단한 사람입니다. 카네기 인생론도 학창시절에 한 번, 두 번 아마 다 읽지는 못해도 들춰봤을 겁니다. 그 카네기 인생론 맨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살 때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체리, 여러분 체리 아시죠? 이제 봄이 되니까 침이 안 넘어가요. 체리. 우리나라 사람들 양앵두라 그러는데, 양앵두. 앵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한국에는 재배가 잘 안 돼요. 우리 형님이 재배 첫 해 성공해가지고 제가 체리 그 해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체리 꽃이 필 때가 되면 눈이 와가지고 꽃이 얼어버려요. 예. 근데 국산 체리라고 뭐 시장에 나온 거 있습니다만은, 이 체리 참 맛있어요. 근데 엄마의 손을 잡고 카네기가 시장에 갔는데 체리 장사가 리어카에다가 수레에다가 체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먹고 싶어서 딱 갔다가 수레에 붙어 섰습니다. 근데 엄마가 오더니 카네기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저만치 가다가 엄마가 나오면 그만 똘똘똘 하면 그 아장아장 그러고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장아장 그러고 또 딱 붙어 서는 거예요. 엄마가 또 끌고 갑니다. 몇 번 반복하니까 이 체리를 파는 아저씨가 카네기 묻습니다. 너 이거 먹고 싶니? 고기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럼 가져가.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냥 엄마도 뭐 가져가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러나 싶어서 아마 가져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안 집어요. 또 아저씨 얼굴 쳐다봅니다. 안 집어. 그때 이 아저씨가 체리를 푹 집어주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먹으면서 신나게 뛰어갑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너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니? 먹고 싶었어. 근데 왜 아저씨가 집을 할 때 안 집었니? 그때 카네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카네기가 직접 그 글을 썼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이 내 손보다 큽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초등학교 선생, 콜릭에 가르치던 초등학교 선생이 그것도 부산에서 우암동 적기라는 우암초등학교 제 첫 발령지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 우리 학부형이, 우리 학생들이 이웃이, 제가 서울의 중심에 있는 남대문교회 140년 역사를 가진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신비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누구 손보다 크다고? 내가 움켜 잡으면 많이 잡아봤자 5개입니다. 많이 잡아봤자 4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렇게 받아. 여러분, 카네기 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가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마는 여전히 카네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맨 마지막에, 그것도 책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혹시 책방에 가든 카네기 인생을 맨 끝에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크다. 여러분, 에웃이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 맞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하와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더 실감이 납니다. 창세기 4장 1절. 가인을 낳게 되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참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가 앞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거 맞아요. 근데 앞에 누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근데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그 옆에 바로 띄울게요. 25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25절 찾았어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해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결국 하나님 은혜를 얘기했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얘기했지 않냐고. 그런데 에웃이란 말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사용하시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은 큰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은요 다 합창입니다. 합창. 어떤 사람들은 경건해서 그런지 동성기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동성기도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동성기도하면 이제 다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교회의 힘은 이 동성기도. 천사들의 합창은 합창입니다. 합창.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힘으로, 하나된 힘으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첫째는, 저희 선생님은, 저를 신약을 가르친 선생님은 그 서울교회 시던 이종윤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신약학자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의 대제사의 기도를 7가지를 저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3개로 줄여버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큽니다.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제가 오후 시간에는 늘 신약을 얘기합니다마는 엔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부르짐이 다 응답받는 부르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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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드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십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주여!